반갑습니다. 11월 14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6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말씀을 살핀다는 거죠. 자세히 살피고 또 뭔가를 체크하고 발견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주의하는 거죠. 말씀을 잘 살펴보는 것, 삶을 잘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에너지가 사용이 됩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오늘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산다는 것은 에너지가 드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또 의지적으로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안다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야 무엇이 필요한지 또 더 구체적으로 구하는 거죠. 우리가 가령 전도의 자리에 있어야만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믿음의 내용에 대한 확신도 필요하고 또 어떨 때는 변증할 수 있는 그 변증의 내용도 좀 알아야 되고 어떨 때는 내가 사랑이 부족한 것도 발견하게 되고 정말 사랑이 필요하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구나. 전도의 현장에 있어야 내가 실제로 내 몸이 있어야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 마음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리에 있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셔서 또 그것을 구하게 하셔서 또 채워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그 뜻을 딱 구하면 예를 들면 전도하라 아니면 너는 무엇을 하라 라고 할 때 그렇게 단편적으로 그것만 하고 그냥 끝나고 오늘도 순종하고 왔습니다. 오늘도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하면서 다 했습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행했는데 열매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지치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하고 제일 좋은 예가 전도인 것 같습니다. 전도를 할 때 해보면 열매도 없는 것 같고 해보면 오히려 핍박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속상하기도 하고 힘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원망 아닌 원망도 해보고 어떨 때는 나의 한계를 느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주셔야 하는 하나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고 또 나가서 살아가고 현장에 있는 거죠. 현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현장에서 내가 현장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 순종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왜 나를 전도 현장에 보냈고 내가 삶의 현장에 보냈습니까?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죠. 근데 열매를 얻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시간도 걸리고 꾸준함도 필요하고 성실함도 필요하고 땀과 노력도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하고 장애물이 있으면 넘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속에 또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일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없이는 안 되겠구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뭐냐?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 그리고 인내의 능력, 섬김과 희생의 능력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생각하고 내가 현장에 나가야 돼.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고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5절부터 30절을 보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장애물입니다. 나는 의롭게 사는데도 장애물을 만날 수 있죠. 왜 그래요? 주변에 악한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불량한 자가 있기 때문이고 패역한 자가 있기 때문이고 그 패역한 자들, 악한 자들, 불량한 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있는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이리 치고 저리 치도록 만드는 그 어떤 것들이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악한 자들의 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 남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덫을 놓고 덫에 걸리기도 하고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마치 요셉의 삶처럼. 요셉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주님이 주시는 꿈을 해석하면서 살아도 주변에 그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나는 힘이 없고 권세가 없으니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감옥에 가고 이럽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도.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이 길 위에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선한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랬더니 그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하셨다. 형들의 그 악함 때문에 내가 구덩이에 빠지고 형들의 악함 때문에 내가 노예로 팔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실 분이라고 내가 믿는데 근데 형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구덩이로 밀어붙이고 감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딜레마거든요. 신앙생활의 힘듦, 이해되지 않음. 그런데 요셉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이 악인들의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를 애굽의 1인자로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기근의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먼저 보내심인 거예요. 그 노예로 안 보내고 형들에 의해서 그렇게 반쯤은 그냥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그런 일 때문에 이런 열매가 생기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길을 통해서도 이 악인의 손길들이 여전히 있는 이 땅에서 악인의 손길들이 나에게 터치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요셉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넘기고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형들보다 앞서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는 자기의 삶을 정확하게 해석해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고 있고 행하고 있고 그러나 주변은 방해하고 있고 이런 현장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의인들의 지혜로운 자의 길이죠. 그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